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이고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바로 기독교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옛날 약속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에게 계시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옛날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어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대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아래에 보고 있는 500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우리는 그 옛날 약속이 아닌 새로운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성하는 이 새로운 약속과 옛날 약속을 이어줄 수 있는 약속이 약속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 앞에 갈 것, 천국에 갈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전에 나를 구주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하신 옛 약속의 증거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잘 정의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요즘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그동안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손으로 악수하고 침방울 튀겨가면서 재밌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실제적인 이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코비드-19이라는 이 병의 아주 지독한 점은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거리가 띄어지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신뢰들이 무너짐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요. 가을에 시작된다는 얘기들이 30%, 70%의 많은 내용들이 전 세계에 올해 12월 달에 피크로 제2의 유행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을 어느 정도 납득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라도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도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어려움에 처할 수 없는 불안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저한테 한마디 한 얘기 있습니다. 정 목사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바꿔가고 시작할 때 정말 정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청빙받아서 목회할 때 많은 부목사님들과 사람들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정 목사님이 아니라 실제로 정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목사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물에 발을 담그세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줄로 아는 믿음에 대해서 6월달 주제로 잡은 것은 바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통해서 오늘은 믿음의 기초,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정론,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의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쭉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 말하면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믿음은 뭐뭇이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한 구절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21세기를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적용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나와 있죠.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요. 실상을 한문으로 보면 실제적 모양과 보여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깊이 헬라어로 들어가군요.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의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한국 문화가 그 안에 들어있듯이 헬라어에는 헬라 철학이 들어있죠. 헬라 철학에 능통한 바울이 왜 하필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모양, 바라는 것의 형태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바라는 것의 휘포스타시스라고 썼을까?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헬라 철학의 우주의 근원, 우주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게 많았습니다. 어떤 헬라 철학자는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근원은 공기다. 우주의 근원은 흙이다. 우주의 근원은 별이다.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주의 근원인데 우리가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근본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 주님 믿습니다. 라고 불안하게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모양으로 딱 주어질 때 그게 믿음이 완성되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적인 물질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이루어줄 줄 믿었는데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황금 물컵이라고 해봅시다. 황금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황금 물컵을 내게 달라고 내가 이것을 바라는 것인데 이것이 실상적으로 나한테 딱 주어졌을 때가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 본문의 땅에서 정의를 하면 박스와 같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체적인 물질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많이 실망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실제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안 나타났습니까? 그런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받은 줄로 믿는 것의 믿음의 비밀은 받은 줄로 믿으면 받은 줄로 와요. 근데 내가 받지 않았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받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은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경건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어쩌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되어서 그 나라 군주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너 만약 11시 반 예배에 교회 나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각 사람을 각 집에 보내서 칼을 들이대면서 내가 너 죽여도 너 천국 갈 줄 믿어? 라고 하는 실제적인 상황이 우리한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결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정말 막 이걸 뭐 기복적인 신앙이다 뭐 이러면서 자꾸 그것을 죄책감을 느끼고 믿음을 이렇게 감소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오겠다라는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러한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그러한 강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하며 슛을 쏘고 그렇게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 영향은 그 사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적인 형태와 모양을 입어서 말 그대로 휘포스타시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의 기초고 우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드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요즘 신앙인으로 얘기하기 좋은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디안 몇십만 명의 군대를 한 사람 때려잡듯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도와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이렇게 갑니다. 만일 내가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게 확신하다면 나한테 말하지 말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상을 구했어요. 나한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던 무교병, 떡이죠. 그리고 고기를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 태운 것처럼 바위 속에서 불이 확 나타나서 그걸 확 태워 올립니다. 그쯤 되면 믿어야죠. 근데 안 믿어요. 기드온이 또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정말 내 손으로 나같이 내 가문에서 제일 찌질이 같고 모자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지금 양털 하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자고 일어나서 이슬 내리는 거는 하나님만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 내릴 때 내가 갖고 있는 양털만 이슬 내리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침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네, 이번만 양털로 한 번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양털에 하나도 아침 이슬이 맺히지 말고 나머지에 다 아침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부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실상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드온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32,000명이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군대가 모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원래 너를 사용해서 싸우는 건 네 힘이 강해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과 너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니네 힘 때문에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 시킨 대로 해라. 32,000명이 가서 무서운 사람 다 도망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22,000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10,000명만 남았어요. 주님, 이거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아니다. 기드온아, 10,000명 데리고 와서 시냇가에 물 먹어봐라. 물 먹는 자세 보면서 딱 그 자세에 맞는 사람만 뽑아라 했더니 9,700명이 다 떨어진 거예요.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수학 잘하시죠? 여러분 수학 잘하시지 않습니까? 32,000명에 300명 남았으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계산기로 저는 미리 해왔습니다. 1.06%예요. 32,000명을 갖고 싸워도 부족한데 1.06%만 남겨놓고 98%, 98점 몇 %를 다 하나님 가져가 놓고 그거 갖고 싸우라고 하는데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300명 데리고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3번이나 집요하게 믿음의 실상을 요구한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양털은 그냥 양털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다가 태워졌던 무교병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기는 그냥 태워진 게 아니라 그 실상을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선하고 온전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흠이 있고 연약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사람들 손에 붙들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내가 이 지팡이를 잡았을 때 그냥 내가 옛날에 짚던 꼬부랑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잡아주고 계시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했을 때 받는 사람들의 비밀은 인격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이 아니다. 집요합니다. 떡하고 고기 태웠으면 그때 포기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한 번 솜이 젖었으면 포기해야죠. 아니요. 3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손에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를 가지고 그는 그걸 가지고 그거보다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잘 되는 처음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솜이 있을 거예요, 분명. 젖은 솜, 마른 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무교병과 고기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것들에 집중해서 실상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방해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합리성이란 이유로, 이성적이란 이유로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믿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실상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이나 상황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뭘 바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만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각나면 그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서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것을 실상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을 실상으로 만들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이미 만들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계신 누구도 빠짐없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게 실상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라는 일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주 훌륭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혜로운 방법은 이제부터 하루 종일 생각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다 집중하지 말고 최상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중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체험하는 성경적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증거로 나오고 실상으로 나오는 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홈쇼핑 예를 좀 들겠습니다. 만약에 주부들이 홈쇼핑을 보는데 요즘에 홈쇼핑을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요술핏 바지라고 있어요. 예쁜 잘생긴 모델, 예쁜 모델들이 나와서 바지를 입는데 그냥 떡 봐도 너무 바지핏이 예뻐요. 그러니까 그 바지를 입으면 내가 입어보지는 않지만 내가 요술핏 바지를 입은 멋진 모습을 시각화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 모델과 내가 조금 다른 것은 알지만 그래도 모델에게 저렇게 어울렸으니 내가 입으면 저 모델의 한 80%는 비슷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지가 배송하고 오는데 그 사이에 막 꿈을 꾸고 그 바지를 입어보고 그렇게 바지를 입고 거울 앞에 서는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크릴 오일 되게 유행하는데요. 크릴 오일 선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큰 비커에다가 시뻘건 크림 오일을 집어넣고 거기다 기름 덩어리가 있는데 크림 오일을 집어넣으니까 기름 덩어리를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리고 막 쇼트가 막 휘졌습니다. 그럼 막 쫙 분리할 뿐만 아니라 그 크림 오일 물방울들이 거기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합니다. 크림 오일은 우리 안에 몸에 있는 기름들,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세포에 막을 형성해 줍니다. 어디 증명되어 있어요, 그게? 근데 믿을만 해요. 막 휘저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야, 이거 있지만 좀 비싼데, 그런데 이제 옆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어요. 32,000원에 10개 세트, 그럼 탁 나오면서 요즘에 주문 전화가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다 시각하죠. 그 사람은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화면, 그냥 바보 상자 아니에요? 그 화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거기서 옆에서 주변에 주문하고 사는 사람들의 전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0개 이미 선판매되었습니다. 이제 1인당 2개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다이얼을 누르고 있고 상담원과 상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막 난 100일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막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면 들어줄까?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려요. 여러분이 목표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화면에 그것들을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일 새벽이면 쿠팡으로 배달이 되겠구나.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손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정말 나쁜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멋있어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듯이 그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뭐냐면 지금은 내 눈에 그런 과정들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선명하게 나에게 증거로 보여질 것이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는 없는 것을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황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와 내가 구매 과정과 결과를 예상하고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고 뿌듯해하듯이 내 자신이 계속 행복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세지면 뭐가 좋아지냐? 건강이 좋아져요. 믿음이 강해지면요. 주변의 관계들이 회복돼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행복한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 시각화를 방해하고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왜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지를 설득하고 왜 내가 이 감정에 이길 수 없는지를 계속 설득하는 감정이 돌아올 때 그때가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위기인데 이때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주여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좀 보여주시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처럼 귀신 쫓아나게 해달라고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아들을 너무 근데 말을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지 않죠?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요 경제적인 위기만 좀 건넜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파도와 은혜의 놀라운 그 바다를 예비하지 못하는데 찬송가의 가사처럼 얕은 물가에서 나가지 못하고 작은 파도 소리에 맘 졸여서 못 가네. 근데 주님은 원해요. 언덕을 넘어서 창파의 배를 띄워가지고 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 위해서 주변에 방해물이 많지만 그래도 마음 약하여 못 가지 말고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리라. 만약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만 딱 만나면 아들이 그냥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것들을 시각하면서 완전히 예수님만 만나 끝난다는 생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얘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믿는 당신에게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과정이 이번 달에 이야기할 믿음의 프로세스의 기초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강력하고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확실한 실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세요. 요구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실상을 요구해달라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상담원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전화하면서 오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성경에 설명되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복해 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시각하세요. 근데 안 되면 세 번째, 주님 그때마다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은 없었군요. 진짜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세 번째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교훈을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제가 쿠팡에서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매가 없는 걸 구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 비싼데 한 벌에 5,900원짜리, 4,9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X, 2X라지. 그 순면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신청했어요. 신청하니까 너무 좋아요. 한 번 입고 건조기에 넣고 나니까 이게 드레스가 돼버렸어요.
이게 쫄아가지고 안에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니까 제가 레이스가 달린 옷을 배꼽 나오게 입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더라도 그것을 파는 사람의 믿음이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믿음이 크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까? 근데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이 중요한 게 누구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 아내, 남편,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믿음의 크기와 그릇들이 있어요. 그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에요.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혹시나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성경상의 위인들을 얘기합니다. 4절은 아벨, 5절은 에녹, 7절은 노아, 8절은 아브라함, 11절은 사라, 18절은 뭐 많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엄청나게 많아요. 쭉 얘기하다가 이 11장의 그 저자가 지쳤나 봐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이제 더 하기도 힘들어요. 이걸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컴컴한 홍해에 죽음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연약한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었기에 내밀었지 않겠어요? 시각화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정말 백세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면서 내가 아들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가르고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갔겠냐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대신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보내주시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교회를 시작하게 된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 정말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들이고 그 믿음의 증거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은혜의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도 고로 3단 논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루어진 현실적으로 물질로 일어난 모든 것들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해서 그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사는 인생은 정말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내게 보이지는 않지만 입이 보이는 것처럼 꿈꾸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것들이 나에게 보이는 증거가 되고 수많은 허다한 주님의 믿음의 증인처럼 나도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6월 달에 이야기할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 이게 바로 기본이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지만 믿음은 영원한 실체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도 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우물과
은혜의 유통자로 여러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됩니다. 만약 안 됐다면 기독교의 말씀과 지금까지 예수님이 쓰여있던 말씀들이 거짓이라면 기독교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상의 것을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추저하지 말고 실상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조그만 실상이라도 보여주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나에게 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을 가능한 차단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 제 힘으로 잘 안 되니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내 믿음 싹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